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민,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또 저희들이 눌려있고 짐을 지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희들 고민과 근심하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지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 한 날도 정말 주님의 나라에 정말 감사하면서 주의 궁정에서 지내는 삶처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 모른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정말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필요로 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저께 저희 이제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 나눴던 우리 PC의 동남원로회 소속 목사님이신 조용팔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로님과 함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조용팔 목사님은요, 우리 더드림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 방문하셔서 또 격려도 해주셨고요. 정말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 사셨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고 또 주의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정말 아픔 가운데에도 교수로 섬기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실 때는 좀 고통스러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암이 이제 뼈로 전이가 되면서 지난 2주 전에 주일날 이제 갑작스럽게 ER에 들어가셨고 좀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때에 사모님이 목사님께 이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때 목사님이 그 아픔 가운데에도 웃음으로 답을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다라고 어저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기준에 우리가 또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가치가 없느냐라고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면서 정말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지은 이 솔로몬 왕은 돈의 부유함과 또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고, 솔로몬을 만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웃의 그 여왕조차도 공주조차도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고 성공도 했던 이 솔로몬이 결국은 가치를 잘못 두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년에
전도서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다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라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솔로몬처럼 헛되다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가치와 중심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어서 마지막 때의 그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 눈앞에 예수가 보일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또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결혼 예배를 드리라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내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장래 예배를 드려보라고 하잖아요. 저는 어저께 장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조용팔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제 안에 좀 후회가 있기도 했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만큼 제가 또 바쁘다라는 이유로 목사님과 자주 만남을 갖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목사님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고 이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에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만나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님의 그 목회 또 경험과 또 철학과 신앙의 그 철학과, 그리고 목사님이 또 많은 교리를 알고 계시는데 좀 그것을 더 배웠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후회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찌하든 나누고, 어찌하든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 예수의 그 은혜 아래서 내 안의 감사가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우리 정말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정말 예수님께서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실 오늘 읽은 이 앞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재물에 대해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처럼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콧방귀 낀 거예요. 하고. 왜 비웃었을까요? 근데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돈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이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돈에 대해서 종이 주인 몰래 돈을 막 깎아줬다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예의가 있다면, 예절이 있다면, 좀 매너를 지킨다면 별로 그렇게 티 내지는 않잖아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중시한다라고, 전통을 중시하고 예절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비웃었다? 이들의 본능이 그대로 좀 표현된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돈의 가치를 두다 보니 자신들의 앞에 있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불편하게 듣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그것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는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돈의 특징, 돈의 힘 아시죠? 우리 살아가면서 이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돈의 힘을 잘 압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좀 우리 편하게 지낼 수 있죠. 뭐 한 번 더 고민할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에도 돈이 있으면 뭘 사야 되지 막 고민 안 하고 그냥 턱 하고 사고. 뭐 만수르 요즘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디 중동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 뭐 플렉스 한다고 캐시 들고 가서 뭐 차 이거 우리 집으로 갖고 와 막 이런 모습들. 돈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 하면서 사람들 그거 보면서 부럽다, 돈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 이게 돈의 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또 돈의 힘이 무엇이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괜히 그 사람들 앞에서는 뭐 주눅 들기도 하고 뭔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뭔가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의 힘에 우리 눌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돈이 있다면 막 대접받는 거,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이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이 없는 순간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모으려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써가면서, 율법이라는 단어 써가면서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이 악심, 악한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딱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들의 마음을 아신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 아니다. 이 돈 좋아하는 놈들아. 지금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했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이들은 마음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자들은,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과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들도 혹시라도 내가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나에게 조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비추어 주어서 그것이 거울로 반사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더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주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나를 드러내고 내 인정받기 위하여서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랑과 기적들을 경험하고 은혜도 받으면서 왜 자꾸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 신은 농경의 신인 거예요. 그냥 풍요롭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의 하나님으로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능력이고, 농사를 짓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아세라를 섬기는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번성케 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여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도 예배했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아세라도 섬겼다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까다로워요. 귀찮아요. 뭐 동물이 태어나면 그 동물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선정하고 구별하고, 이 동물은 내가 먹을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서 굉장히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고, 데리고 갈 때도 조심스럽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섬기는 제사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거, 내 만족을 위한 거. 그래서 여러분, 바알의 신전의 주변에는 몸 파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들이 막 성적인 관계하는 것이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은 의식이었던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포기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문신, 바로 재물의 신이거든요. 이 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다 우리는 어제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조차 호흡조차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가운데 대언하시는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지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우리는 율법이란 단어만 보면 굉장히 뭔가 딱딱하다, 어렵다, 뭔가 교리적이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교리에 대한 공부를 또 하려고 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준 이제 율법과 같은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공부할 때 굉장히 딱딱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그리고 교리를 알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본을 압니다. 기초를 알고 중심을 압니다. 어제도 이제 장례 천국 환송 예배 때 조용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조용팔 목사님은 굉장히 좀 교리가 강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교리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으신 이제 교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도
늘 성경 중심이면서 이 교리로 목회를 하셨거든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도 목회를 하셨고 올랜도에서도 담임 목사로 섬기셨는데, 그곳에서 섬기던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가정이 아틀란타에 방문해서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 교리, 정말 그 성경 중심으로 목회를 하실 때는 사실 그때 너무 어려웠고 딱딱했고 이걸 왜 배워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보니 정말 그때 그것이 좋았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와 말씀과 성경이 왜 중요한가?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성경에서 어떠한 우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 중심이고 성경으로 풀어갑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성경 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죄다 하는 것도 오늘의 환경에 맞춰서,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어. 지금은 그것이 죄가 아니야. 이건 이해를 해야지. 사람들 인권도 중요하잖아.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잖아 하면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바꿔가는 것이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이든 말씀 중심이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중심은 변하지 않고 이 환경에 맞춰서 복음의 융통성, 좀 유용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할 때에도 모든 선교지에 가서 내가 맞아가 아니라 말씀 중심과 함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융통성이 없었어요. 그냥 늘 보수적인 것으로 하다가 보니 내 문화에 맞춰라, 내 신앙에 맞추고 내 경험에 맞춰라 하다 보니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증거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전략을 세우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가지고 복음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되 대신 전달하는 방법을 다르게 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도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면 차라리 쉽다 그러잖아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쉽지 율법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연환경적인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플로리다에도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태풍 여기 토네이도 지나갔잖아요. 가까운 여기 알라바마에서도 체육관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냥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이 자연 만물이 차라리 없어지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경은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은 다 변할지라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더라도 말씀은 벌써 몇 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이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혼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혼율이 옛날보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성분들, 어머니들. 왜냐하면 예전에는 또 남성 우월주의가 더 심했잖아요. 예전에는 밥 먹을 때도 어떻게 밥 먹었습니까?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밥 먹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얼마나 엄마들 더 힘들었는데도 그때는 이혼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막 남편들이 그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같이 사셨는데 요즘은 점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고, 이것 또한 우리가 영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특히 미국 땅에서는 학교에서 성경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예배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정치적으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인권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한 그 존중, 스스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진화론은 결국엔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에 대한 가치가. 근데 창조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에,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생명의 가치, 존엄성이 약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내중심, 이것이 자꾸 이혼율 높아지고 자살률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자살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초등학생 자살률도 높습니다. 벌써 이건 10년 전부터요. 저는 그 기사를 통해서 정말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아이가 죽을 생각을 하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을 했지? 여러분, 기도할 점은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빛으로 쓰임 받고 이 세상을 바꿔야 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불결함을 발견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보면 이혼한 여자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남편과 이혼했거나 남편이 죽었다 하더라도 첫 번째 남편과는 다시 결혼할 수 없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에 하신 말씀, 왜 율법이 공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는 이 시대에는요, 랍비들이 이혼을 가볍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이유로 이혼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 율법을 아는 자들이 율법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 이거 너무 이해가 되시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이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율법이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느냐? 왜 율법이, 그 이혼이라는 것이 저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너희들에게는 왜 이렇게 쉬운 것이냐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혼을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언약으로 보시고 불필요한 이혼은 간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율법은 그냥 보여지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나타내고 허례의식을 보이면서 자신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지금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 다른 사람이 볼 때의 나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나는 어떠한가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가?
기도하는가? 말씀을 보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만 성경을 읽고 있는가? 이러한 외식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사람의 칭찬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칭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거룩한 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성전에 가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저는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늘 비판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두 마음 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목마른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쩌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깨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옵소서.